저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저는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앞에 지금 청년들도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설교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떨리는데, 무엇보다도 떨리는 것은 유튜브로 저희 어머니가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일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설교로 나아가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아주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빨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가끔은 이런 생각합니다. 맨날 수련회였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깊은 산 속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가끔 그런 생각 하실 때가 있으시죠? 예.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세상을 떠나서 저 멀리 기도원에 가서 있거나 아니면 맨날 예배 드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인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이 속세를 떠나기도 합니다. 머리를 깎고 스님은 산에 들어가시기도 하고, 천주교에는 신부가 되기도 하죠. 저희 어머니는 기도원을 좋아하시는데 아마 같은 이유 때문에 기도원에 자주 가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저희 교단 말고 다른 교단과 그리고 몇몇 선교 단체들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세상과 단절되어야 된다. 세상의 문화와 단절되어야 거룩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교단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만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상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 살아갈 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움을 받기도 하고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 우리와 같은 상황, 아니 우리보다 더 힘든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단디 먹었다. 좌우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음을 단디 먹읍시다. 네, 혹시 단디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네, 마음을 똑띠하라는 겁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단디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마음을 이제 단디 먹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잘 알아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첫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벨론입니다.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입니다. 이 바벨로니아라는 이 이름의 뜻은 신의 문이라는 뜻을 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벨탑, 바벨에서 그 어원이 시작되고 있기도 합니다. 바벨의 뜻은 혼잡하다, 혼란하다, 뒤섞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벨론은 순수한 유대인들을 뽑아서 자신들의 문화와 융화시켜서 그 정체성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4절 전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넌센스입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넌센스입니다.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예, 바로 왕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 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빨리 왕이 된 사람 2위가 있습니다. 2위가 누굴까요? 빨리 네, 이번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예.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니까요, 유대인 중에 가장 순수한 혈통이면서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젊은 리더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이 더 이상 순수하지 못하도록 자신들의 문화와 학문에 뒤섞이도록 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4절 후반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들은 갈대아의 언어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어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특히 이들의 언어는 상형 문자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상형 문자로 된 글을 배운다는 건 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동작이 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뭐죠? 이건 뭘까요? 네, 말씀. 이건 뭘까요? 찬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맞추셨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맞추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걸 설명하면 아마 잘 맞추지 못할 거예요. 이 상형 문자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와 관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만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상형 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어와 학문을 배우면서 그들의 종교와 문화와 관습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로서의 정체성을 없애려는 고도의 전략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그런 바벨론과 같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섞이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좀 타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뒤섞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또는 편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세상에 잘 녹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정치와 관습과 사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순결함, 거룩함을 지키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청년들이 대학이나 직장에 가게 되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지만 때로는 술 한 잔 정도 해야 다른 동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남자 청년들은 군대를 가면 담배 정도는 펴야 그 관계를 쉽게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아주 친한 친구 한 명을 잃었습니다. 뭐 사고 당하고 그런 게 아니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 신앙생활을 같이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함께 같은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수학여행을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을까요? 설악산으로 갔습니다.
고등학교 남자 학생들이 설악산 가가지고 뭐가 재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차만 타고 돌아다니고 재미없게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너무 재미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뭘 하냐면 밤에 숙소에서 술 파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생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선생님에게 걸린 거죠. 담임 선생님에 걸렸습니다. 근데 담임 선생님께서 조금 혼을 내시다가 몰래 뒤를 통하여서 술 안주를 배달을 시켜주셨습니다. 암묵적으로 마음껏 먹어라. 수학여행 재미없지? 마음껏 먹어라. 이런 거였죠. 근데 그 자리에 저와 제 친구도 있었습니다. 제 친구도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도 술자리에 합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너 교회 다니는데 술을 먹으면 되냐? 라고 했는데 그 친구도 반박을 했습니다. 아니, 한 잔 정도 먹을 수 있지 않냐? 선생님이 안주까지 시켜줬는데 먹을 수 있지 않냐? 막 그랬습니다. 근데 저와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친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둥그렇게 친구들이 앉고 100분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가 술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파가 갈려가지고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저와 몇몇 소수의 친구들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지만 대다수의 친구들이 먹을 수 있지 않냐라고 했기 때문에 저와 친했던 그 친구는 더욱 다투게 되었고 결국에 그 일로 절교하게 되고 그 친구는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이러한 일을 한두 번 겪다 보면 원칙은 그렇지 않은 줄 아는데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정당화하게 됩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탈세도 좀 해야 되고 접대도 좀 해야 되고 1차, 2차, 3차도 가는 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20대는 술집도 경험해봐야 되고 클럽도 가봐야 되고 성문화도 경험해봐야 되고 교회도 빠지고 놀러도 가봐야 되고 이런 게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성소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받아줘야 지식인이고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세상의 요구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런 기독교인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벨론이라는 뒤섞이기를 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뒤섞이기 원하는 이 세상 바벨론 속에서 뒤섞이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단디 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단디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자판기에 나오는 우유를 좋아했거든요. 매번 나가가지고 이제 돈을 넣고 자판기 우유를 먹었는데 제 친구가 장난친다고 거기에 환타 아시죠? 환타를 정말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한 방울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저는 마셨는데 마시자마자 바로 토했습니다. 환타하고 우유는 정말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또 제가 국내 전도를 갔을 때에 아주 시골에서 한 할머니를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다 전하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자, 할머니 이제 예수님 믿으시죠? 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인자네 예수님 믿을게. 아니, 할아버지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흉내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머니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을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너무 컸는데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할머니께서 말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나는 고마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공자님도 다 믿는다 이러는 거예요. 다시 제가 한참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영접시키도록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 아니겠죠. 결코 뒤섞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비진리와 섞일 수 없고 죄와 섞일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나뉘시기를 원하시지 섞이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시지 섞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순결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학문도 배워야 됩니다. 세상의 언어도 배워야 되고요. 세상의 문화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 물들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디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제 얘기를 좀 계속 할 건데요. 제가 군대에서 군정병으로 가야 되는데 의무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가장 큰 병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가 근무하던 중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신종플루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 그런 병이 발생했을 때는 무조건 군 병원으로 이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종플루 첫 번째 환자가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 왔습니다. 이거 군사 기밀인데. 네. 그래서 신종플루 환자가 저희 군병원에 와서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격리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옮으면 안 되니까 격리되죠. 그러면 그 격리된 상태에서 그대로 놔둡니까? 그대로 놔두면 죽을 텐데요, 그죠? 그대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호흡기 내과 의사가 많은데 호흡기 내과 의사가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단디하고 우주복 같은 방호복을 입고 혼자 그 신종플루 환자 격리되어 있는 방에 들어가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거기에 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가야 되지만 이 세상의 죄에 섞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단디하셔서 세상에 섞이지 않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왕이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세상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어떠한 직장 상사의 부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시험을 쳐야 되는 고시생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선생님과 교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되는 학생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만 또한 세상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이런 통치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참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자신의 이름으로부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은 그것을 뒤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마저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은 원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이름, 하나님을 높이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 느부갓네살과 그리고 그들의 신을 높이고 그들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면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높이는 이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그 이름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직장에서는 김부장, 박과장, 세상에 나가면 학생들은 고시생, 취준생 등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왕이 지정한, 왕이 주는 음식을 먹게 함으로써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왕, 그들 통치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세상임을 인정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 왕의, 하나님과 이 세상의 왕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서 누가 진정한 나의 왕인지 선택해야만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세상의 왕이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매력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왕이 먹는 가장 좋은 고기와 가장 좋은 채소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제공해 줍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용어로 하면 이런 겁니다. 툭불급 한우 체크살 스테이크를 매번 준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트러플이 올려져 있고, 그리고 음악이 나옵니다. 따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와인 한잔 할 수 있게 최고급 와인이 딱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진을 딱 찍고 고기를 썰면서 SNS에 올립니다. 샵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샵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샵 와인에 취하고 음악에 취한다, 치얼스, 뭐 음악은 나라가 내게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야,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거죠. 왕이 주는 음식이 그런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왕이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최고의 강사진, 강남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을 모셔다 주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잘하면 출세의 길도 열어줍니다.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왔지만 실세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것이 이 왕의 제안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세상의 왕을 잘 섬길 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왕을 택하여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나가면 돈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물론 교회 가면 점심을 주지만 세상의 통치 앞에 나아가면요 더 엄청난 것들을 줍니다. 성적이 오르고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차를 얻고 좋은 집도 사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좋은 지위도 얻게 해주는 것이 세상의 통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소리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아니, 교회를 아주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한 번씩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성도들이 가끔 저에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왕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단디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결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독립투사처럼 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이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을 단디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세상 가운데 증명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마음을 단디해서 어떻게 했냐면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관리했던 환관장은 허락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혹시나 그것을 먹지 않고 다니엘이 쇠약해진다면 그가 혼날 것이기 때문에 허락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백성이라는 걸 증명해내야만 했습니다.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네, 우리는 세상의 통치 아래에 있지만 그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야 됩니다. 그것을 증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왕을 순종하면서 복을 받고 성공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왕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단디해서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들이 주일날 학교를 나가는 시절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주일에 학교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일에 저는 시험 기간이라도 절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토요일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냐면 항상 다른 시험보다 월요일 날 시험을 더 잘 봤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월요일 날 치는 저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법, 마음을 단디하는 법이 주일날 공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야자를 할 때에 학교에서 그때는 야자를 절대 빼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선생님께 가서 얘기했습니다. 저 수요예배 나가야 되니까 빼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안 된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저는 더 단호하게 저는 꼭 예배를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도 좋지만 가면 그 다음날 맞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저는 가도 좋다라고 확답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예배를 갔고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당당하게 맞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선생님께서 다른 반의 수업을 가셔서 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쟤는 진짜다. 저래 예수님 믿으면 내가 인정해 주겠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있었습니다. 별명이 뭐였냐면 혼수상태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애가 쉬는 시간만 되면 누워가지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보고 혼수상태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저는 쉬는 시간에는 맨날 잤지만 수업 시간에는 절대 졸지 않았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도 절대 졸지 않았습니다. 물론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성경책을 본 적은 있어도 절대 졸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선생님께서 아마 높이 평가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신앙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결국 담임 선생님께 인정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지혜롭게 증명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간이 없는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우리의 일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정말 더욱더 만만치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일평생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마다 주어진 시간이 다르겠지만 7, 80년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젊은 청년의 때에 잠깐 마음을 정해서 뜻을 정해서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을 뜻을 정하여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청년 때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마음을 작정하였지만 그의 노년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6장은 다니엘의 노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다니엘, 청년 다니엘의 이야기였지만 6장의 노년이 된 이 다니엘도 자신이 이룬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잃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밥이 될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일평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둠의 시대입니다.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다.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창세기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성경은 어둠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밤은 뭐냐면요, 밤은 어둠의 부재가 아니라 빛과 어둠이 함께하는 시간이 밤인 것입니다. 밤은 어둠이 절대적으로 많지만 그곳에도 빛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빛이 더욱더 중요하고 더욱더 아름답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아주 어렸을 때 교육전도사로 일할 때의 일입니다. 그때는 집이 교회에서 멀어가지고 새벽 예배를 참석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일정이 생기셔서 저한테 새벽 예배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미리 가서 교회에서 자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잘 무사히 다행히 마쳤습니다. 근데 새벽 예배가 끝나고 불이 다 꺼지고 보통 담임 목사님은 강대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장의자에 앉아서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설교 원고와 성경을 챙기고 이제 조심조심 신발을 신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장의자에 앉았습니다. 근데 어디서 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자의 괴성이 확 들리는 겁니다. 불이 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 여자의 괴성이 들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불을 켜고 막 다들 기도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범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보이지 않으니까 살살 가서 이제 장의자에 앉았는데 하필 권사님 무릎에 앉은 겁니다. 예, 저도 놀랐지만 권사님 얼마나 놀라셨을까 지금 생각해도 참 죄송스러운데, 여러분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예, 이 어둠이 참 무서운 것인데,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달과 별들로 이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밤은 어둠이 많아서 참 무섭지만 또한 저 하늘에는 아름다운 빛이 빛나는 시간입니다. 제가 별을 준비했습니다. 네. 어둡지 않기 때문에 희미하지만 어두우면 더 예쁠 텐데요. 네. 저는 옛날에 우주소년단이었습니다. 보이스카우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우주소년단이라서 나사를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망원경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수많은 별을 봤는데 그때 별보다 더 아름다운 별을 제가 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청년 때 강원도 정선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시골이었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 정말 시골이었습니다. 정말 캄캄한데 하늘에 뭐가 있었냐면 별이 있는데 정말 별이 쏟아지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맨바닥에 누웠습니다. 별이 저한테 막 쏟아지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어두운 곳이었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앞으로 더욱더 악해질 것이고 더욱더 신앙을 지키기 힘들 것입니다. 더욱더 어두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빛은 더 아름답게 빛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시간도 그의 인생 속에서 더욱 깊은 어둠으로, 더욱 짙은 어둠으로 노년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청년 때 잡혀와서 마음을 노년까지 지켰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포로에서 회복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늙어서 노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포로로 있는 것입니다. 점점 힘이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때로는 지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왜 다니엘을 깊은 어둠 속에 두셨습니까? 왜 그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시려고,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민하던 이 다니엘은 박수였습니다. 천문학자였습니다. 일평생 별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별과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어둠 속의 길을 알려주는 반짝이는 별처럼 어둠 가운데 더욱 아름답게 비치는 별과 같이 하시려고 다니엘을 부르셨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광입니다. 성광은 거룩한 빛이라는 뜻도 되지만 별빛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성광의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어둠 많은 세상에서 정말 원하시는 성광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어둠 많은 세상에서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별빛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